저희 바이셈이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얼마이지 안 남았죠. 반이 지나왔습니다. 저희가 2024년 표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과 마음이 좀 드시는지, 주님을 혹시 보신 분,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일부 이부도 계십니다. 일부에도 아까 계시긴 계셨는데 여러분, 눈으로 주를 본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조금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저걸 좀 바꿀게요.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임재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아멘. 생명보다 더 원하시나요? 네, 생명보다 더 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 오늘 본문만 읽으면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서 앞뒤 좀 문맥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이 사건이 있기 전 일이 무슨 일이었냐면,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왔어요. 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20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임재를 약 200만 명가량 시내산이 있으면 그 시내산에서 전 국민, 이스라엘 전 국민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도대체가, 이런 게 도대체 어떤 종교에 이런 게 있나,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하고 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 이제 그 시내산 근처에 가까이 못 오게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을 넘어서 이렇게 동물이나 사람이나 누구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모르고 가까이 오다가 전부 다 죽을까봐 하나님이 오지 못하게 이제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흠양하고 또 그분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덮어주거나 가려주지 않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그때 오는 임재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임재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장면에서 나오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배웁는다고 했던 그 순간에 모세를 하나님이 덮으십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못 보게 덮으시고, 하나님이 뒤에 부분, 백을 뒤에만 볼 수 있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필리핀에 있을 때는 이것을 가사로 한 찬양이 되게 유명한 찬양이 있어요. Show me your glory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는 찬양이 되게, 그 Show me your glory를 계속 반복하는 찬양이 있는데 너무 좋은 찬양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쭉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200만 명 가량이 하나님의 임재 한꺼번에 경험하고, 특별히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직접적으로 경험했죠. 그 상태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고 있었는지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앞에서 이런 거를 원해요. 어떤 걸 원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너무 무서우니까요, 모세를 우리의 중재자로 세우고 저는 모세한테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한테 직접 말하면 우리는 두려워서 떨어서 우리는 죽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마시고 우리는 모세한테 들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 좀 이제 십계명의 일부 부분을 이미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들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상태입니다. 들은 상태에서 40일이 지나
들어왔습니다. 40일이 지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의심과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을 그 임재를 봤던 사람들입니다. 봤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냐, 어떤 일을 행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없다.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달라고 자신들의 이제 금 귀걸이를 주면서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론이 그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제 그 얘기와 이제 그 얘기가 잘 돼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들죠. 그 우상이 바로 황금 송아지입니다. 근데 황금 송아지 앞에서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지금 요 설명하기 전 장면까지 20장에서 쭉 오면서 계속 율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거의 30장에 가까이 와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이 장면들을 아담 이후에 범죄한 최악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범죄했는데 아담 이후에 우리가 범죄를 많이 했죠. 인간이 많이 범죄했고 노아 시대에 또 많이 범죄해서 진노를 받기도 했는데 정말 큰 이 진노를 받을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을 이 사람들이 이제 어긴 게 되는 거죠. 10계명에 특별히 1, 2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기면 그 뒤에 나머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큰 소리로?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셨죠? 1, 2계명을 어기면 그 다음부터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하나님 자신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같은 우상들을 자기가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로 극노하시는 이 장면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냐면 모세를 향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의 큰 이 흐름과 이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과 함께 언약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즉 내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 백성이 함께할 장소로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성막을 짓는 내용, 성막에 대한 율법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 담겨 있는데 성막을 이제 짓는 것까지 딱 이제 다 명령하시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갑자기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신혼방입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을 가로채우고 뭘 거기다 세워놨냐면 금송아지를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한테는 극노할 일인지는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와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기까지 와서 그 방향성과 목적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과 영원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자 할 그거를 위해서 율법도 정해진 거고 성막도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 성막이 어디로 들어왔죠, 여러분?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임재하십니다. 아멘. 지금은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를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이제 극노하기 시작하십니다. 완전히 태도가 바뀌셔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신혼부부도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신혼 결혼을 딱 해가지고 결혼식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신혼 같이 하려고 첫날 밤을 보내려고 했는데 다른 남자가 있어. 커튼 뒤로 숨겨놨어. 여자가 거기 있어. 남자가 거기 있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혼방에
이제 하나님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맺고자 하시고 친밀히 만나고자 하시는지 정말 그 절절함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제 패러디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사실 이 33절부터 읽었잖아요. 33장부터 읽었는데 사실 32장부터 모세의 중재가 3번 나옵니다. 3번. 모세의 중재가 3번 나와요. 첫 번째 모세의 중재는 이제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시냐면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이게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주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내 백성이다라고 했지 my 백성, your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죠? your 백성. 왜 그러냐면요. 이미 3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러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을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인도해냈다고요? 모세가. 지금 백성들이 모세하고 하나님 사이를 아주 애매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느낌을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그대로 패러디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모세야 너의 백성 있지?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낸 그 백성 말이야. 내 백성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극노하셨는지가 느껴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이 모세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정말.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중재자예요. 모세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만든 틈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든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 역할, 이 중간에 모세를 놓고 뭘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왜 중재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진노를 쏟아부으시려고 할 때 모세는 뭘 해야 됩니까? 모세는 바로 중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이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신데 야 너 백성 있잖아. 네가 인도한 그 백성.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장 11절 말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면 어떻게 되죠? 주의 백성 주님이 인도해냈어. 인도해내가지고 주의 백성에게 진노를 해. 그 목적이 진노를 위해서 데려온 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이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신. 이거를 모세가 노리는 겁니다. 이 모세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틈, 여러분 하나님 완벽하시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지금 틈을 주고 계시는 거라고 느껴지세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틈을 하나님이 계속 만들고 계세요. 요 논리 사이로 빨리 들어와라 모세야. 모세야 너 지금 뭐하니? 내가 지금 말 이렇게 했잖아. 요 사이로 쏙 들어와. 그래서 너는 나랑 뭘 하자는 거예요? 중재.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사실 이 구절을 읽고 보면서 한 번도 사실 내 백성, 네 백성, 뭐 이게 뭐 말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깨닫고 나서부터는 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신혼부부가 자주 싸우잖아요. 부부들이 자주 싸움합니다. 왜 자주 싸우냐면 화가 나서요. 서로 막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하자고 해갖고 결혼해가지고 만났는데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이제 사랑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나 몸은 막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게 되죠? 내가 너 사랑해서 만나서 왔지. 근데 이건 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때가 생깁니다. 이제 결혼하면 이제 계속 생겨요. 하나도 안 생긴 표정으로 계신데 엄청 저는 많이 생겼어요. 그런 순간들이 생길 때는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언어들이 우리 입속에서 어떻게 컴아웃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팩트로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왜 안 되죠? 그거는 진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는 바이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동일해요. 지금도 워드 플레이어를 계속 하고 계시면서 모세한테 힌트를 계속 주고 계세요. 모세가 그 힌트를 기가 막히게 찾아놔서, 왜냐면요, 이거 보세요. 또 그 뒤에 이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대로 하되.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시니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실언입니다. 저거 많은 성경학자들이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하나님이 실언을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뭐 실언을 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유동적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율법에 딱딱 맞게 가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을 위해서는 충분히 유동성을 발휘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율법을 해석할 때 그렇게 딱딱 맞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과 생명을 위한 법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좀 내 마음대로 좀 하게 내비둬라. 이렇게 지금 모세한테 말하는데 이거를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 좀 제발 말려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를 제발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누가 나 좀 제발 말려줘.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모세는 계속해서요 말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박수, 그 모세 네 백성이잖아 이러면서 막 계속 얘기하니까 모세는 오히려 계속 아닙니다. 주의 백성이잖아요. 주의 백성. 서로 지금 상대측한테 너네 백성이라고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에 아멘 주님, 그럼요, 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싹 멸절하십시오. 제가 있잖아요. 저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모세가 지금 그러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지금 저게요 완전히 반어법이에요. 나를 좀 말려달라는 얘기예요. 이 반어법을 제가 어떻게 좀 예화가 하나 있는데 아까 좀 제가 울컥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혼나고 나서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너 그럼 나가, 이제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러면서 나가. 막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 나 집을 나가는 거는 뭘까 도대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10살 때 그 아픔. 엄청 떨렸죠. 근데 비가 구슬구슬 내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나갈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가 뒤에서 아빠 안 보이게.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 누구 같은 분이세요? 모세.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못 나가게 말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오기가 났죠. 아버지가 기회다. 이때 아니면 못 나간다. 나가야겠다. 근데 이제 그 말 다음에 뒤에 말이 무서웠어요. 다 놓고 나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네 거 아닌 거, 네 거는 되는데 네 거 아닌 건 다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사줬어.
옷을 다 벗었습니다. 더 오기가 난 거죠. 팬티만 딱 남겨놓고 비가 오는 저녁에 손 들고 서 있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딱 있는데 그때 엄청 고민했습니다.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나가면 나 이제 끝이다.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올 것 같다. 그런데요, 그때도 어머니가 뒤에서 계속해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안 나갔습니다. 살았죠. 제가 여기 있는 지금 이유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필리핀에서 제가 누구라고 모르겠는데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친구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제가 나가라고 했죠. 똑같이. 본 게 그거니까. 나가! 나가! 근데 나가라고 말할 때요. 그때 저녁이었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필리핀엔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도 못할걸요. 엄청 떨렸습니다.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요?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린 게 아니에요. 진짜 나가면 어떡하지? 진짜 나가면 어떡하지? 진짜 나가면 누군가 이거를 말려줘야 되는데 누가 말려주지? 아무도 안 말리면 어디가 있어? 근데 다행히 와이프가 있었어요. 와이프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좀 약했어. 사실은 엄청 강했습니다. 강하게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 자존심도 살려주면서 온유의 자존심도 너 알지? 자, 그 친구의 자존심도 살려주면서 이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엄마의 역할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화가 이만큼 나면서도 그 화보다 한 100배는 더 무서운 게 뭐였냐면 진짜 나갈까 봐. 진짜 나가면 어떡하지? 제가 겁을 엄청 줬습니다. 나가면은 이제 너네 깡패 되는 거야. 거기 이 무서운 애들 찾아와가지고 너는 진짜 죽어 이제 큰일 났어 너 막 이러면서 막 아무리 얘기하는데 논리도 하나도 안 맞고 그런데 나갔어요. 독하죠. 누굴 닮아가지고 나가버렸어요. 나갔는데 한 3분 있다 들어왔나? 3분 있다 엄마가 나가서 이렇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데리고 들어왔는데 근데 그때 그 시간 3분이 10년 같아요. 10년. 부들부들 떨리면서 제발 나가지 마라. 제발. 그 반어법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괜찮아 이래야 될까요? 너네 이제 진짜 죽었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무서운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진멸하겠다고 말하는 그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그때부터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드시죠? 너무 아멘 크게 하세요. 하시려면 담대하게.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자유롭고요. 또 짓고요. 그 죄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못 느끼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내 지금 현실의 문제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렇게 나를 아끼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정말 생명 같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주신다면서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나? 왜 내 문제는 이렇게 침묵하고 계신 건가?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백성들,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결단을 하세요.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장입니다.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러면서요 모세의 일단락이 끝나요. 그런데요 두 번째가 또 나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중재가 나와요. 이 모세의 두 번째 중재는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심판, 그 십계명 판을 가지고 막 내려오면서 하나님과 했던 얘기예요. 이게 계속. 그리고 이제 딱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보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 막 예배하고 거기 절하고 막 먹고 뛰놀고 막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시다는 표현이 아까 10절에 있었나요? 10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여기서 이 진노하다라는 단어 있죠. 이 진노하다라는 단어랑 모세가 사용했던 단어가 똑같습니다.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한 사실을 보고 나서 엄청 화나고 진노하는 그 표현, 진노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랑 10절 단어랑 이 모세가 여기 화나고 있는 그 단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이 바로 십계명을 땅에서 바닥으로 던져버려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귀한 거를 왜 모세가 다 바닥에 던져버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표출해가지고 나 너랑 계약한 거 이거 안 해! 이겁니다. 너랑 계약 이거 파기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분노와 그 아직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진멸하신다라는 그 표현, 진멸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진멸은 안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다음에 25절, 29절 보니까 28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를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세요 한번. 말이 안 됩니다. 자기 백성들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경재 지사님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여기 사람 싹 죽었어요. 피 범벅입니다. 여기 한 160명 되나 지금? 3,000명 가량이요 죽었는데 모세가 이제 명령한 거예요. 누구한테? 레위 자손한테 명령해서요 칼을 차고 자기 형제건 다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함께 범죄한 모든 사람들. 이거를 여러분의 도덕과 윤리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재단해가지고 생각해서 나는 저런 하나님은 믿지 않을 거야. 이 비평학자들이 다 이거 이야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요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왔다 갔다 미친 하나님이네 이러면서. 여러분도 떠나시렵니까? 저런 하나님 도대체 믿을 수 있겠어?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 생각엔요 우상숭배한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한 거 뭐 했어요? 거기에 그냥 번제 드리고 먹고 뛰놀면서 막 그냥 예배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별거 아니네 뭐. 그거 뭔데 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짓는 그런 죄의 목록들이 정말 무수히도 많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죄랑 윤리적으로 짓는 죄랑 그런 죄 말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우상숭배를 생각해 보세요. 죄는 또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윤리적으로 짓는 죄랑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랑 뭐가 더 경중으로 따질 수 있겠어요? 어디에 경중을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전멸합니다. 모두 전멸해요. 이스라엘 인구 그때 당시 200만 명 추산, 그 중에 3,000명이면요 0.25 죽은 겁니다. 그 숫자가 적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윤리적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지금 시대적으로 만들어준, 제가 나중에 뭐 수요 강론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법들은요, 다 고대 법들입니다. 이 고대 법들은 어떻게 형성되고 만들어졌냐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다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전도 그렇고 다 거의 다 왕에게 돈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전이에요. 그 시스템 그대로가 계속 유지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이상한 법이 하나 나왔으니 바로 율법. 율법은 90%가 80%가 제사법입니다. 율법은 뭐 하는 법이냐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도예요. 아무도 죄에 관심 없었던 그 당시 사건, 정말 나의 풍요를 채우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야 되는 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되는 이 상황, 고대 문화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법을 따르겠습니까? 잘 따르고 운이 좋으면 왕권을 계속 강화시키면 나도 귀족이 되거나 왕권이 되면 나도 같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 법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말 이상한 법이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고대 근동이랑은 견줄 수 없는 법이에요. 다 상법과 그런 그 왕권에 맞춰져 있는 법이랑은 차원이 다른 법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 인권이 있었나요? 엄청나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노예 인권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정말 인권이냐고요? 뭐가 정말 제대로 된 윤리고 도덕이냐고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법이 정말 너무 하찮고 이상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판단과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망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바이세메에 이제 저 비전을 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 바이셈을 정말 든든히 세울 텐데요. 여러분, 이런 모세와 같은 리더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보니까 30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다시 얘기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하기 위해서 갔는데 여기 혹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혹. 이 혹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합니까? 이 혹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죄를 고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내가 가서 아무리 얘기한들, 내가 가서 무엇을 얘기한들 하나님의 주권으로 죄는 해결되는 문제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주권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주권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리더들, 하나님 주권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올라간 모세를 잘 받아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봐서, 이게 너네가 그렇게 원하는 거 있지? 너네 지금 뭘 원해? 지금 다 우상숭배 다 했는데 너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너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지.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가는 그 여정을 잘 보호해주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힘써서 싸워야 되는데 니네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 내가 내 사자를 보내주겠다. 엄청 많이 지금 하나님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래도 점점 모세가 첫 번째 중재, 두 번째 중재를 해가면서 계속 풀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풀렸는데 여기서 다 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계속, 그래도 그 중심에 있는 무언가를 계속 다시 회복하고 모세가 아직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틈을 계속 모세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멸을 안 한다, 근데 사자를 보낸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복해서 이겨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잘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은 다 해결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도 없겠다, 마음대로 살자, 이거예요. 모세가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틈을 발견해요. 계속해서 모세가 발견하는 틈은 정말
위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갔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하려서 부르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 아니하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모세가요 지금 계속 뭘 강조하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총 받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 바이셈의 리더예요. 다 섬기시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면 그 은총을 어디로 씁니까? 야, 이제 나 하나님께 은총 받아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나한테 막 주시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여러분요, 진짜 리더는 어떤 리더냐면, 여기 사실 제가 스킵한 게 있는데 이 모세랑 아론이랑 비교가 돼요. 아론은요 그 당시 그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막 뭐라 하니까 핑계를 댑니다. 모세 당신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거를.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 악한 거를 대놓고 얘기해버립니다. 중재자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백성들 악한 거.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누가 진짜 제대로 된 리더입니까? 모세는요 자기의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나는 같이 공동 운명체가 되길 원하는 게 바로 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려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13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성을 알았어요.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서 내 백성 삼아서 내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 이 사람이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이 태도예요. 이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또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틈을 계속 보이면서. 모세가 자기한테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생각하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특별히 생각하셔서 제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큰 받은 은총을 가지고요, 저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는 영적으로 대단하니까, 나는 큰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과 대면했으니까, 내가 이 백성을 인도했으니까가 아니라 어떤 자세를 취하죠?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저에게 주시는 그 은총은 뭘 위한 겁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제 역할이 그 역할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이셈에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이셈의 리더로 지금 섬기는 역할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바이셈이 좋다 하고 이곳에서 눈물과 땀과 피와 노력과 수많은 재정을 이곳에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를요 들키지 않게 누군가 말해줘야 돼요. 누군가. 그 중재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중재자예요. 모세가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마음을 또 한 단계 여셔요. 1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지금까지 모셨거든요. 지금까지 모세가 모셨습니다. 왜 모셨죠? 모세가 계속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계속 중재자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이 백성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를 하나님 기분 하나도 안 나쁘게, 그리고 백성에게도. 그런데요 백성은 모릅니다. 사실은 백성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죄의 두 번째 중재할 때요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백성은 알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고 모세가 지금 어떤 큰 일을 막았는지, 전 인류에 갑자기 200만이라는 인구가 갑자기 몰살할 수 있는 사건을 지금 모세의 중보로, 모세의 중재로 막은 사건이에요. 그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받은 모든 은총을 다 누구한테 쏟아붓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생명보다 아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 붙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셈이 지금까지 성장한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이셈에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바이셈에 좋은 우리 사역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의 그 모세와 같은 이런 태도,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 가정에서 하니까 고개로 푹 쑤시기는 분들 계세요. 직장에서, 제가 제일 먼저 숙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을 섬기시는 옆에 분들. 그래서 바이셈이 지금까지 커온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셈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디테일함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모세가요, 그 기회를 잡습니다. 이 기회를 잡고요, 주님 정말 친히 가실 거죠? 그리고 또 계속 얘기해. 정말 저한테 은총을 주셨으면요, 하나님 정말 평생 우리와 누구랑 함께 하실 겁니까? 누구랑이 안 나왔어요, 아직. 그래서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약간 사오정 같이 얘기합니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거든. 지금 친히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주님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핵심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넣으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랑 같이 안 갈 거면 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뒤에는 우리로 바뀌어 있습니다. 나와 이 백성, 우리. 단어 하나를 다 바꿔놓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똑순이 역할을 잘했잖아요. 저의 막내딸도 이런 똑순이 역할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째가 말 안 들어서 막 하면 몇 대 맞아야 돼? 그거를 제가 누구한테 물을까요? 막내딸한테 물어봅니다. 몇 대 때릴까, 네 오빠? 2대.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이런데, 만약에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봅시다. 아빠 딱 걸렸어. 아빠 오니 오빠 사랑하는 거 다 알잖아. 내가 다 알아. 아빠가 잘 때 오니 오빠 사진 부둥켜 안고 우는 거 내가 다 봤어. 어딜 개수작이야. 이러면서 뭘 때리려고 그래. 때리면 자기 마음만 아프면서.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태도죠?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모세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17절이 끝납니다. 18절 말씀 우리 있으시면, 여기 없어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주의 임재를 바라시죠? 주의 영광을 바라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함께함을. 근데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손잡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 하나님 너를 위해 생명을 다 주셨잖아. 너의 생명을 위해서 죽음까지,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건 계속해도 됩니다. 근데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옆에 사람한테 계속 얘기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죄 질 겁니다. 아주 흉악한 죄를 앞으로도 많이 질 거예요. 그래도 멈추지 말고 그거 계속 하는 거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 안 해야 되냐면, 뭘 안 하면 안 되냐면, 알잖아, 너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가 경험했잖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이셈에 이렇게 성장한 원동력이 무엇인지 너희도 알잖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